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약 130여 년 지났습니다. 13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또 세계 교회 성장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 170개국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기독교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제1위 국가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수는 3억 인구 중에 약 1억 7,2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천주교 빼놓고 기독교 인구는 약 800만에서 900만 명쯤 인구 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00만 명쯤 되죠. 그 기독교 인구 비율로 하면 세계 1위로 선교사를 130년 만에 170개국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요즘 인천공항에 나가게 되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선교의 대기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름방학에는 청년들 중심으로 또 겨울방학에는 성인들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92년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금년이 26년째입니다. 그렇게 선교를 시작한 후에 2004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시아 비전을 주셨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여러분도 그 생생한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행복한 그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인도네시아 근해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 해일로 말미암아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태국 그 인도양 연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약 3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재난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시아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그 긍휼의 마음은 곧 아시아 비전이 되었고 그리고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IMTC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 비전을 주시면서 정말 탁월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IMTC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동원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국제 선교사 훈련 기관입니다. 단순히 훈련만 하는 훈련 기관이 아니라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정말 한국에서 유일한 그런 국제 선교사 훈련 단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IMTC는 어느 선교학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선교의 재생산이고 21세기 그리고 한국교회 최초의 새로운 선교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참정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그 헌신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현재 57명의 아시아 선교사를 훈련하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4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양육하고 그리고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육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이런 선교사님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고아원 사역이니 빈민 사역이니 이런 사회복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미얀마 양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IMTC 사역 10주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책회의에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만 아시아 선교대회를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를 그리스도께로, 이런 주제로 IMTC 아시아 선교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아시아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IMTC 10년 사역을 감사로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10년을 헌신으로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도전과 격려를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교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동원하고 파송하는 이 IMTC 선교 전략의 가치가 입증되고, 그리고 이 가치를 한국교회에 확장시키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0여 명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IMTC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우리의 아시아 비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나서 다시 재헌신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선교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선 무엇보다도 준비되어야 될까? 그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선교란 이런 것이로구나. 이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성을, 그 이론을, 그 지식을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선교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최초의 선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교가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문화,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라고 하죠. 여러분, 외국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선교대회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선교대회가 될 때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선교는 매력, 당기는 힘입니다. 선교는 가는 것 이전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실 예수님에게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서 30년 목수일을 배우고 목수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훌륭한 그런 스승 밑에서 유명한 학파에서 학문을 한 것도 없고 또 부모에게 많은 어떤 그 권력이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 사역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영향력을 쌓아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병든 사람, 억눌린 사람, 방황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교사로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행차였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니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외국인, 헬라인, 이방인 이런 외국인들 일단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머물러 있었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향력은, 예수님의 매력은 국경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리스, 헬라 지역의 사람들이 그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명절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6월절 명절에 예배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은 헬라인,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매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품에서 나오는 매력, 예수님이 전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생명에 대한 생명의 매력 믿습니까? 그것에 끌려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동안 이스라엘 지경을 떠나보신 적이 없고 이스라엘 지역 안에 머물러 계셨지만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매력은 이미 국경을 넘고 문화의 경계선을 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가는 것 이전에 오는 것, 선교는 가는 것 이전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매력이다. 선교는 인력이다.
선교는 물론 열방을 향해서 가는 것이 선교죠. 그러나 나아가기 이전에 여기 흘러 넘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채워지는, 나아가기 전에 여기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역동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기 전에 여기 도저히 침묵할 수 없는 강력한 외침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기 전에, 열방으로 나가기 전에 열방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웃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이웃을 내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나에게서 변화된 인격, 나에게서 나오는 온유와 겸손함, 나에게서 나오는 정직함,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매력, 그 당기는 힘, 그것이 먼저 있어야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가는 것 이전에 오는 것이다. 선교는 열방으로 나가기 전에 열방을 내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이웃집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 그리고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립니다. 어쩌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복음, 하나님, 교회 얘기만 해도 경기를 느끼는 반응을 합니다. 냉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시대의 냉대가 두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아예 교회 안 다닌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이 있다면, 나아가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는 나가기 이전에 여기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선교는 저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겠습니다. 선교는 몸을 떠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명의 복음으로 채우고 내 마음에 예수의 이름 권세로 채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가는 것 이전에 오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가기 이전에 열방을 내게로 당겨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만큼 매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우리는 저기를 바라보기 전에 여기를 바라봐야 되고, 있습니까? 저기로 가기 전에 여기에 흘러 넘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모이는 일에 열심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매력에 빠져야 하고 생명의 복음에 내가 푹 젖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리로 나가기 전에 이 무더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방으로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불이 붙기를 믿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예배가 선교요, 기도가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해외 선교를 시작하고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해야지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을 때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명하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가 곧 선교요, 기도가 곧 사역이다. 이번 선교대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채워지면, 내용이 있으면 형식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저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중심에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복음의 생명이 흘러 넘치고 예수의 이름이 흘러 넘치고, 믿습니까? 이 선교대회는 언제부터 준비하나? 선교대회는 준비하는 지금부터 시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선교는 매력이다. 당기는 입니다. 가는 것 이전에 오는 것이다. 왜? 복음은 그만큼 매력이고 그만큼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선교는 협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협력입니다. 선교는 종합예술이에요. 선교는 하모니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헬라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뵙기를 청했을 때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직접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말하자면 협력을 도모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왜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갔을까? 왜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을까? 빌립은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이름을 볼 때 이 사람은 헬라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혈통으로 볼 때 헬라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빌립에게 가면 말이 제일 잘 통할 것 같고 이해가 될 것 같다, 이래서 찾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빌립은 왜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 가운데 직접 가지 않고 제자들의 협력을 구하려고 하면 왜 다른 제자 내놓고 왜 안드레에게 찾아갔을까? 여러분, 안드레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찡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옆에 2인자 갈렙처럼 안드레는 1인자의 자질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2인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은 사람, 그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첫째자로 부름받을 때부터 제일 먼저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적에 보면 거기 안드레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헬라인이 외국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항상 무슨 역할을 했나?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연이고 언제나 이인자고 이런 모습으로 항상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옛 이야기로 하면은 그 안드레는 오작교 같은 사람이에요. 견우와 직녀야 서로 만나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깔려있는 까마귀들이 이게 웬 고생입니까? 다 남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그 남 좋은 일 하는 일, 그것을 자기 기쁨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첫 번째 제자로서.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잘했던 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는 단독으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단독으로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과 함께 갑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했고 서로를 도왔고 서로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협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단독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독불장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협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선교는 협력입니다. 선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교회, 내 교파를 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야말로 제2, 제3의 안드레와 같은 사람, 안드레의 섬김이 가장 필요한 것이 선교의 현장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의 모습을 보면 사실 가슴 아픈 것 참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서로 경쟁하고 그 경쟁이 지나치다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지가 하나의 또 다른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사실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는 팀워크입니다. 선교는 종합예술입니다. 누구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교는 협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선교사와 교회의 협력입니다. 선교는 교회와 교회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선교사와 지역교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우리 참좋은교가 선교한다 하면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처음 초신자든 아니면 교회 직분자든 남녀노소
가진 자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교회 모든 성들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대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이 주신 재능대로 협력해서 선교대회를 잘 준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IMTC는 협력 선교에 본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됐지만 교파를 초해서 여러 교회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 IMTC 사역 아시아 비전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그 교회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협력 사역을 하기로 했다면 IMTC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들을 섬기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저는 그 자체로서 최상의 아름다운 선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3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선교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와 빌립에게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을 이 외국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경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에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복음이 확장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익숙한 문화,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하고 안일한 삶, 거기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떠나면 고생이죠. 떠나면 위험하죠. 떠나면 모든 것이 도전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의 밀알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익숙한 자리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열방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열방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축복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에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땅에 떨어지는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지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십자가예요. 헌신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마치 물 붓기와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바가지로 퍼서 물을 옮길 때 가장 효과적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퍼다가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만큼 또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아깝다고 해서 물을 퍼다가 절반쯤 넣고 절반쯤 남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절반밖에 채우지 못해요. 그러면 그 물을 옮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부으면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떠나면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드리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저도 경험해 보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단기팀 갑니다. 준비할 때 시간 없고 시간 준비 잘 못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여기 와서 가기 전에 영어 찬양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볼 때 저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왜냐면 걔들은 더 잘하거든요. 네, 걔들은 더 잘하거든요. 저걸 보고 과연 메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떠나면 하나님이 행동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면 자기가 준비한 것 이상 100%, 120%, 150%, 200% 나타납니다. 부으면 채우시고, 떠나면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드리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타이밍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형편과 사정 다 살펴보면 도무지 단기 선교를 할 형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정, 우리의 스케줄을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통보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타이밍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2004년 12월 26일 날 그 해저 지진으로 인한 그 쓰나미, 그걸 보면서 놀래고 참 말세라고 하고 얼마나,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남아시아의 그 쓰나미에 쓸려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아시아로에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가 받고, 아멘, 하나님 10년 동안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선교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동원하는 이 모델은 한국교회의 유일한, 그리고 21세기에 새롭게 우리가 개척해야 될 선교 모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깨웁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2장 4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입수하라. 이거는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은 모든 기회,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을 하나님의 때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그 반대로 행합니다. 모든 기회,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을 못하겠다는 때로 합니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 키우느라고 안 됩니다. 여러분, IMTC에 그 단기 선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단기 선교 오는 팀이 있는데요, 아이들 다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 2명 데리고 이런 엄마들 오고 아기들 오고, 그러면서 어느 비행기 타고 그 선교지를 가는데 그 아기들이 막 뭐 울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옆에 앉은 장로님이 그 조그만 학교도 안 들어간 그 조그만 아이한테, 야, 너 어디 가니? 저 필리핀 간대요. 그래서 왜 여행 가는구나 그랬더니 얘가 아니요. 그럼 왜 가는 건데? 그 아이 입에서 선교 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든 기회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때로 당겨와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선교는 타이밍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IMTC 선교사님들을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그분들을 받들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선교만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